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모든 역사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됩니다. 왜 이 시편을 봉독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을 택하여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윗의 형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만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란 인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 그 얘기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은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사람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는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다. 만들어져 가는 인생을 뭐라 그러냐? 훈련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훈련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란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그게 다윗의 역사란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건 뭐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는 인생입니다. 훈련받는 인생이란 걸 생각하지 모르면요, 낙심될 때도 많고요, 진짜 삶의 의미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훈련받는 내 인생이라는 걸 내가 믿을 때에 나는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플러스 훈련이 있고 마이너스 훈련이 있다. 플러스 훈련은 뭐냐? 나에게 나도 생각하고 즐겁고 좋고 행복한 것은 플러스 훈련. 마이너스 훈련은 고난이란 것이 마이너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꼭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온탕에 갔다가 냉탕으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진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시키는 그 훈련 중에 진짜 훈련이 안 되고 생짜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짜로 고생만 해. 훈련도 아니야. 고생만 해.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나를 고난으로, 멸망으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오는 거는 훈련이 아니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징계라 그러고 책망이라 그러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놓고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 훈련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플러스 훈련과 마이너스 훈련, 플러스 훈련을 은혜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해. 마이너스 훈련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고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할 만큼 눈을 뜨는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그죠? 고난을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그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이런 오해를 해. 그러면 훈련이 아니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것에 눈을 떴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축복받은 훈련이 있었죠. 그게 뭐냐? 15살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당신 아들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다 불렀는데 이 다윗은 없고 하나님이 7 아들 다 아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불을 가져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할 때 이게 최고의 은혜 아니요? 최고의 은혜. 그게 15살쯤이에요.
그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울 왕 귀신 들려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무서워할 때 수금탐에 찬양 불러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영적인 시련을 당하고 악령에 시달릴 때에 고쳐주면서 사울이 다윗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15살 먹은 다윗에게 임한 첫째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축복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과의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죽일 때 약 20살로 봐요. 20살. 5년 후에. 그러니까 15살쯤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아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세워주는 약속을 받았고 5년 후에는 골리앗을 진짜 모든 장군들 백성들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엘라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데도 감히 골리앗과 싸워 나갈 용사가 없고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이세가 군대도 안 간 상태예요. 다윗이 군대도 안 간 상태잖아요. 그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전쟁 마당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가지고 갔는데 이 골리앗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조롱해도 아무도 나가고 그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울분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의 불을 알게 하리라 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목동의 옷으로 이 돌리는 것 가지고 말이야 물매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플러스 은혜가 뭐요? 온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확 높여줬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하러 가는 데마다 다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여인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보다 더 높이는 막 그런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 뭐요? 하나님의 은혜야. 플러스 은혜. 이게 축복이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예수를 믿는 데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침받든지 기도 응답을 받든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든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믿어지는 이 플러스 은혜, 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마이너스 은혜 주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은혜 줘야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은혜부터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플러스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의 진짜 시기까지 받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계속 갔다면은 이 다윗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 없었을 거야.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플러스 은혜를 마음껏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게 확실히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체험을 너무 많이 확실하게 완전히 체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이너스 은혜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요나단에게 말하는 게 나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어야 할 자니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잡아오라 그러고 하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는지요. 오늘 시편 4편에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아니, 죄졌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라 구한 죄밖에 없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면 이기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영에 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아들에게도 다윗은 죽어야 너와 내 나라가 견고히 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니면요, 그냥 쫓겨다니면은 그래도 다윗을 편드는 사람을 이렇게 좀 있어야지 위로도 받잖아요. 아니, 욥 땅으로 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칼도 없이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제사장의 성읍이 있어서 그 제사장의 성읍으로 가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오는 거냐.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왕의 심부름을 가는데 너무 급해서 칼도 갖고 오지도 못하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서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니까 금방 떡은 없고 성전에 올려드렸던 그 진성을 병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놨다가 이제 새 떡을 갈기 위해서 내놓은 거, 그 성전에 놓았던 떡이 있는데 다 식어 굳어 빠진 거, 그거라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라도 달라고. 그거 먹고 뭐 좀 내가 아무것도 무기도 안 갖고 왔으니까 네가 골리앗 죽일 때 뺏었던 그 칼이 저기 성전 뒤에 있다. 아, 그 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굶어 죽을 지경 돼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칼 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 소식을 또 사울이 알은 거야. 그러니까 어땠냐? 사람을 지켜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오게 만들어. 너 다윗과 공모했구나.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뭐야? 왕이요. 다윗은 위대한 국가를 건져낸 용사고 왕의 사위 아닙니까? 왕의 사위. 그러면 내가 더 대접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땠냐? 사울 왕이요, 제사장 성읍에 80명을 죽였어. 다윗 먹을 거 줬다고. 이러니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도 의지할 수도 없어. 그만큼 다윗이 얼만큼 위기에 빠졌느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둘람 굴 속에 가서 짐승들이 사는, 사람이 살던 굴 속에 가서 피난살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침략한다는 소리를 또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가서 도와줘라. 그래가지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 다 몰살당할 그일라 그 성읍을 가서 도와줬어. 도와줬는데요.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사울에게 또 누가 가서 잃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일 것 같아요? 안 붙일 것 같아요? 붙이니까 도망가라. 세상에 여러분, 아니 블레셋 백성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다윗이 건져줬으면 숨겨주고
숨겨주고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일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정도로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의지할 수 없도록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모든 걸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태로 외톨이로 만들어. 완전 외톨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로 생각해 봐요. 어려운 일을 도와줬는데 돈이 없어서 돈으로 도와줬는데 그 사람 나를 배반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 나를 배신해. 그리고 뒤통수 쳐.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원수를 갚습니까? 은인을 원수로 갚지 않습니까? 갚습니다. 이게 뭡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완전히 다윗을 몰아간 거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여러분 근데요 이 얘기하는 저는요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42년 동안 오면서 보면은 정말 어려움 속에 와. 그러면요 정말로 귀신 들려와.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애들 보고 저 기도원들하고 같이 막 살려주고 별짓 다 하면서 막 같이 도와줬어. 나중에는 배신하고 떠나가고. 누구는 좀 또 만한 사람 오면은 아유 저 사람 좀 와서 우리 교회와 좀 일꾼 좀 되겠다 그러고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그냥 도와주고 막 함께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배반하고 떠나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 성도 믿을 것 없다.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철저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 같아가지고 어떠냐? 잘하는 성도 있으면요 의지하지 않고요 안 믿는 척하고 있어. 그래야지 배신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조금 뭐가 기대할 만하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는 않아. 왜? 믿는다는 게 뭐냐? 주의 종이 성도를 의지해. 아,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에게 잘할 거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다윗 훈련시킨 것과 똑같아. 꼭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가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 안 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조금 사랑은 하면서도 지나치게 사랑 안 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러니까 안 떠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그 훈련 시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요 목사가요 제일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재정 문제 아니에요? 교회 재정 문제. 교회 재정 문제가 목회들마다 다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려울까?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선배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무슨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저 강북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 한 10가정 되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사글세가 나갔는데 10달이 밀렸대. 800만 원이. 근데 이 강남의 빌딩 학교는 대학 동창 친구가 야, 너 고생하지 말고 내 빌딩 2층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목회해. 내가 세 안 받을게. 그래가지고 이 빌딩으로 올라 그러니까 10가정 성도 놓고 오자니 양심에 걸리고 거기 있자니 새는 계속 밀려나가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러니까 선배인 저에게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상담 온 거야. 목사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말은 두 번째 놓고 내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한 달에 80만 원씩 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80만 원씩 그 세를 주실 능력이 없을까요? 안 줄까요? 어? 왜 하나님 믿는데 안 주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여러분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우리 성도 앞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면은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안 주시는 거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주신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주의 종이야. 그런데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준다. 그럼 왜 안 주실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이 옮기자 말 하는 것보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기도 좀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갔더니 3일 만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20일 만에 전화 왔어. 목사님 너무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대학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 목사라며. 나 목회했는데 뭐 내 도와줄 거 있냐? 야 나 이거 800만 원 세 밀려서 알았어 내 돈 보내줄게. 1000만 원 수표 보내줬다고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안 주는 거는 네가 나보다 뭐를 더 믿는다? 돈을 더 믿고 있다. 그거야. 네가 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다. 그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너가 바알을 섬긴다? 내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왜냐? 바알이라는 신은 주인이라는 신인데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풍성을 잘하게 해주는 이 땅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축복의 신인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니까 그 우상이 비를 내려주나 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르르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바알이란 것이 가짜라는 것을 가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고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바알을 믿는 세 제사 다 죽여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건 뭐예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고난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는 내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삶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물질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도 예수님이 주고 죄사함도 예수님이 주고 마귀도 예수님이 쫓아내주고 모든 간에 예수밖에 없다고 완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는 거예요. 달래도 못 주는 것이 있고 안 구해도 주시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겨. 내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내 체면이 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고난이라는 훈련인데,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얼만큼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시편 35편 좀 쳐요. 시편 35편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 얼만큼 시련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당했는가를 고백하는 시예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내가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금식하며 고통 중인데 그 완전히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넘어지고 진짜로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큼 사람들 앞에 배신을 당했는가, 외톨이를 만들었는가를 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뭐냐?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절대로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히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왜? 그래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사람 믿으면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절대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의 돕는 관계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럼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성도들이 시험 들지 모르는 목사, 그렇다고 목사면은 의심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같이 믿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다윗의 과정에 제일 큰 훈련이 뭐냐? 인간관계에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참 상식적으로도 봐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엔게디 굴에 들어왔어. 굴에 들어와 가지고 뒤를 봐 끈가를 하고 있어. 왕이 체면이니까 이제 백성들이 밖에 군사들이 많으니까 아마 굴 속에 와 가지고 끈가를 하고 있는 거야. 대변을 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자기 부하가 사울을 진짜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당신이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는데 어떻게 죽이냐? 아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벼가지고 숨어 있다가 사울이 저 밖에 나간 다음에 왕이시여,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 옷 좀 보시오. 이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데 못 죽였어. 안 죽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게 누가 말합니까? 하면서 사울을 살려줘요. 그러면 사울이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네가 왕 될 거를 인정해. 그래놓고도요 또 잡으러 다녀. 그래서 2번이나
또 26장에는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부하고 와서 또 사울의 창하고 물병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해. 그래도 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놓고도 또 다윗을 잡으러 다녀. 여러분 뭘 말하냐?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없다는 말 인정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뭐냐? 나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사람 믿을 수도 없다. 절대 그 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했단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 다 나름대로 내가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려. 우리 아들은 나한테 효도할 거다.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아들한테 기대를 걸으면은요. 에라 콩콩이다. 그건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지. 진짜 아들은요. 장가 가버리면요. 지 마누라 사람이지 절대 부모님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다 뭐냐?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사람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도 없는 존재,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직 누구만 믿게 만든다? 하나님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려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결정을 내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렇게 하면서 진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도 죽인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훈련 기간이요 얼마나 길은 줄 알아요. 20살 때에 골리앗 죽이고 나서 쫓겨다니고 30살 때에 왕이 되니까 몇 년 동안? 10년 훈련 받는 거예요. 10년 훈련. 오늘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걸 알아야지 그릇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릇 만들어지고 싶으면 결론 내려야 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사람 믿을 수 없다. 기대하는 사람 꼭 나를 배반한다. 그걸 꼭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 훈련 받으십시다. 여러분 훈련은 계속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쓰시고 훈련시키면서 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고난받는 원인은 뭐냐? 사람하고 끈끈이가 딱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끈끈이 떨고 끈끈이 붙어 있으면요 꼭 마귀가 요 사람 가지고 나를 계속 고난에 집어넣어. 야, 요 끈끈이를 끌어서 딱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 이 떨어져야지만 내가 이 끈끈이로 인해서 그 고난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물귀신 작전에 안 끌려 들어간가 떨어져야 돼. 영적으로 딱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훈련 잘 받으십시다.